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또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들으면서 이리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또 저리 흔들리기도 하면서요, 남의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또 내 삶 속에서 크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또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들을 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요,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 당시에 그 노역의 강제 동원이 되었던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대변을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서부터 너무 그 노역을 많이 시켜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은 좀 백성들에게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생전에 그 솔로몬을 왕으로 모셨던 원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로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이라고 그럴까요? 젊은 신하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요, 그 원로 신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조언을 왕에게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은 아주 더 세게 조여야 말을 듣지요. 좀 풀어주면은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르호보암은 잠시 갈등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결국에는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랑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젊은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더 아주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2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결국 왕은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 곁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르호보암 왕처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서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의 분별력 없는 결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 그런 비극적인 갈림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왕이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감정이 아주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멍에를 메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그 포악한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더 무섭게 다루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르호보암은요, 이때만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누어져 있는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만난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에게 3일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여로보암은 이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왕궁에서 물러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요, 정말 진심으로 그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었었고요. 또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왕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3일 동안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선행을 해라,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충고한 원로들의 말보다는요, 아닙니다, 그들을 더 엄하고 강압적으로 다루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한 젊은이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요, 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보다 젊은이들의 말을 더 선호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르호보암이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노역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엄하게 다루는 것을 어린 시절서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요? 또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까? 바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요, 또 행동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런 행동, 그런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과정 속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이 교제의 모습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두고 그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고요, 자신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런 유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삶을 어렸을 때서부터 쭉 지켜보았고요, 또 그 한나의 기도하는 음성을 쭉 들으면서 자랐고요,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듣지 마시고요, 그 말들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내가 듣는 것으로 그 듣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위한 말씀을 항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요,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놓치지 않게 되고요,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내 삶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르호보암 왕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택은 자유였었는데요,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말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듣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충심으로 섬길 그런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이때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요,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요, 그 르호보암 왕의 이 잘못된 선택은요, 왕으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로 신하들의 그 조언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로들의 말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에서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인 군주관이 아주 잘 반영된 그런 말입니다. 이 원로 신하들의 그 조언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그 죄악과 부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원로 신하들의 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듣기만 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생애도 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 저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선택해야 됐을 때요, 자신의 삶을 다시 결단해서 무너진 역사의 삶을 회복할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이 깨달았다고 하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버린 르호보암에게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단지 역사에 민족을 분열시킨 그런 왕으로서 길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할까?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에 앞서서 복되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준비된 자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2020년도 작년에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제가 마음에 했는데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 작정했던 헌금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적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적금이 마침 만기가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초에 탄 그 적금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 헌금에 좀 못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기 전에 이 그 적금 탄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아마 그날이 1월 6일 날 수요 저녁 예배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날 저녁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가나에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신이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집의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귀까지 아주 가득하게 채우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무슨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종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항아리의 물이 진짜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그날 수요일 저녁 설교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 수요 저녁 예배 설교로 한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성도님의 귀가 그 말씀에 확 열린 거예요. 저 말씀은 오늘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날 은행에 나가서 그 모자라는 그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아귀까지 꽉 채워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 포도주 맛이 얼마나 달달한지요. 그 포도주를 한 모금 딱 마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종들이 있구나. 그 아귀까지 꽉 채우라고 하는 말에 그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있구나. 제가 30년 목회를 한 보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 맛은 지금 열흘 이상 두 주가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포도주 맛이 달달하게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그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말씀이 내 귀에 탁 들어온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70만 명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를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7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자기는 이 설교를 준비한 그 목적과 보람을 다 찾았다. 이렇게 자기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이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의 어떤 상황하고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마음속에 의심만 남겨놓고 그 설교를 들은 그런 성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들어야지 될 말씀이고 그 꼭 들어야지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자에게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해서 듣고 살아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내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정말 잘 들려서 그래 이제는 내가 말씀을 구별해서 들어야지 되겠다. 진실한 말과 가짜 뉴스들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지 되고 저 말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인지 아니면 해가 될 만한 말인지를 내가 구별해서 들어야지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귀는 이 말씀에 열려있는 복된 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3일간의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 왕은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젊은 신하들의 악한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르호보암 왕이 그런 젊은 신하들의 악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뜻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어야 된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런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파멸이었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런 멋진 열매를 내 인생 속에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 지성훈 장로님도 이 말씀을 기도에 인용하시던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 내가 나누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교두보를 그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과 귀를 열어서 상대방이 내게 쏟아붓는 쓰레기를 내가 다 그냥 삼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건강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으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지혜롭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듣게 만들면 언젠가는 그들의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그 말들도 믿음의 말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냥 옛날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내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진정한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직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된 내 신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하고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불평과 상처와 비난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소리들이 막 뒤섞여져 있어서 바른 소리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시험에 들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있든지 내가 시련 가운데 있든지 그 해답은 언제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십정동교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말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2021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다 2021년도에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내가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2021년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깊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2021년도에는 정말 잘 구별하여서 꼭 들어야 할 말들을 충분히 듣고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도 함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그 드린 손길들의 직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다 드린 자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하나님 또 살펴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관리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8시로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예배도 지난주부터 저희가 2부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려지고요.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해서 영상으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보에 교회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로 진행이 되고요. 2021년 기도 제목 카드 아직 안 올리신 성도님들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 카드도 목양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못 보신 성도님들은 목양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19 지금 이제 2주 연장이 됐지만 계속 좋아지는 상태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모든 예배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 구역장, 임직 예정자들 온라인 우리 줌 교육 목요일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